3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제사는 양을 지키다가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양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오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올라가려고 하니 그가 대답하되 그는 가만하리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인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라 하셨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거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이르되 이르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청명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모병 대하사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명령하면 그와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괜찮을 만하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보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다시려 손에 들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고 완전 물이 흘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집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쫓아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시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분열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8장 94 제재민을 걸고 지나서 에르방에게 가보자 하되 하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모압과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강력했기 때문에 오므리 아합 왕 때에는 모압이나 이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10만 마리의 양과 10만 마리 수량의 털을 보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렇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아합 왕이 죽으니까 모압을 배반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이태 만에 죽고 그 동생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이 사실은 누구나 부담을 느낄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조공으로 받았었는데 그 조공이 끊기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지요. 여러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정치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뿐만 아니라 매번 그렇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보니 아무리 보수니 철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면 그 정부, 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큰 문제예요. 모압 사람들이 조공 바치는 일을 그만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그래 모압으로부터 오는 이 모압은 유목민족이고 이 털, 가죽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목보다는 거기는 평야가 많은 곳이라서 농사를 많이 짓고 대신 부유했어요. 무역을 많이 하고 옛날에는 농업이 왕성한 나라가 부유하죠. 그런데 그 농업 물량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매하고 이렇게 물류를 해서 경제가 왕성했는데 이 모압에서 오는 가죽, 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모든 의복의 재료가 되고. 그런데 그게 중단되니까 여호람이 위기를 느꼈을 거라. 이 정권의 위기예요. 물론 그 뒤에 바로 여호람 이후에 정권이 무너집니다만 왕조가 무너지죠.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로 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자기의 사돈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사돈 관계를 맺었던 돈독한 사이예요. 여호사밧은 아합과도 같이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를 하고 모압을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북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남유다를 지나서 에돔을 통해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에돔과도 동맹을 맺죠. 이 에돔은 홍해길에 있는 나라잖아요.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과 합류해서 그 동쪽에 있는 모압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갑니다. 먼 길이죠.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광야길을 지나야 에돔을 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에돔에 갔어요. 그리고 에돔에서 다시 광야길로 나가서 모압, 이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야 모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 길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 없이 그 뜨거운 지방에서 전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전쟁도 해보기 전에 졌다. 막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믿음 좋은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4대 성왕 중에 하나예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 4명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임금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아왕 때도 전쟁할 때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그러죠. 내가 여호사밧 임금님이 아니었으면 당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건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의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해주겠습니다.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오십시오. 검은 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검은 고 탈 때에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검은 고 타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탈 자를 데려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말하는데 골짜기를 파십시오.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고 너희 짐승까지도 다 먹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을 먹고 싸울 준비를 다 했어요. 원기가 회복됐을 때 모압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골짜기에 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골짜기에 뭐가 막 물이 있는 것이 보이고 보니까 해가 뜨는데 여러분 해가 막 떠오를 때 바닷물 어떻습니까? 붉잖아요. 골짜기에 해가 비치는데 빨간 거예요. 저 골짜기에 물 없던 골짜기인데 저 물이 뭘까? 빨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피다. 그러면 저 핏물이 어디서 생겼을까? 저 놈들이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세 나라 동맹군이 서로 싸우다가 그들이 흘린 피가 골짜기에 흘러넘쳤구나. 이제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게 생겼으니 노력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 잘 먹고 회복하고 있었거든. 파수꾼이 보니까 온다 매복하고 있다. 그들을 다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압을 포위에 들어가는 거죠. 모압 왕이 그 중에 제일 약한 에돔 군대가 있는 부분을 향해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에돔 쪽도 뚫리질 않아요. 돌파구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니까 아들 중에도 맏아들 세자를 자기 신에게 인신제사. 이 모압과 암몬에 모압은 그무스를 섬기고 암몬은 몰렉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의 제사 방법은 인신제사였어요. 옛날에 인신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리스의 카르타고 같은 나라도 전쟁하기 전에 평민의 아들을 하나 데려다가 인신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 지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귀족들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불러 태워 죽이는 제사.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게 자기 세자를 불러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 모압 사람들이 보니 그런 왕의 결기를 본 거죠. 아들을 제사로 드리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다고 분노했어. 그리고 그들이 그 분노함으로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쟤들 미쳤다. 더 싸우다가 안 되겠다. 돌아갔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로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신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하나님에게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권능의 손, 섬세한 손, 능력의 손, 돌보시는 손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임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가 힘입니다. 찬양이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서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 같이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엘리사가 그래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태평하게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오라? 아니, 지금 검은 고 탈 때예요? 지금 노래할 때예요? 아니요. 지금은 눈물 흘리고 울부짖어야 될 때인데 검은 고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울부짖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삶의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인생에 넘쳐날 때가 많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찬양하는 것. 그럴수록 감사.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좌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아이고 이놈 믿음 없는 놈, 내가 있는데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절망할까 불쌍하다 여기셔서 도와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야, 저는 괜찮다. 저 상황이 지금 죽을 맛일 텐데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감사하는구나. 나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그랬어. 아, 저놈이 저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노래하네, 나에게 찬양하네. 하나님 너무 부족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원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눈물,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선불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감사를 선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이 여호람, 자기 스승 엘리야의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이 아합이 일생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가 도망 다녔던 걸 이 엘리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와주고 싶지 않죠. 당신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당신 가문은 망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망하기로 엘리야가 이미 예언을 한 상태예요. 당신들 망할 거야. 어차피 꼴 좋게 됐어. 하나님 그렇게 안 섬기더니 엘리사가 처음에 그러거든요. 아니, 왜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 가봐. 그 사람들한테 왜 안 가? 내가 그런데 저 여호사밧 임금님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당신 도와주라고 한다. 이거거든. 여러분, 세상에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여호람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예? 여호람 같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
앞만 봐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신다. 이거는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성이 망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말이죠, 기도하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해요. 천하보다도 귀하고, 천하를 다 멸망시키고 싶어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제대로 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마다 보면 다 하나님 뜻을 말하는 것 같으나 다 자기들 말만 해.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이 갑니다. 하나님 보시면 다 때려치고 싶으십니다. 야, 니들 없어도 나한테 예배할 사람 많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예배 안 나와요. 아니, 예배 안 나오는 게 하나님 손해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할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벌벌 떠시나? 안 그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참으신다. 누구를 보시고 참으시냐?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무 말 없이 믿음 잘 지켜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든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 보시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 말없이 믿음 지켜가는 사람들 보시고 복 주신다.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 그래서 교회에 소리가 많아요. 소리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착각해. 교회를 움직인다고 착각해.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리 지켜가는 사람들, 믿음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제사로 지냈더니 이스라엘이 다 도망가게 됐어.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거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아니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하는데 말이죠. 사탄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귀신도 역사합니다. 역사하는데 네 생명 내놔라 그래요. 네 생명 내놔라. 그러면 이 막 분노가 극에 달한 사람들이 그래, 까짓거 내 생명 줄게 그런다고요. 요번만 내가 이기게 해줘.
아들 바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팔아요. 사탄이 그 영혼을 홀딱 잡아먹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분노로 역사합니다. 분노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에 화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분노하는 순간 무엇을 빼앗겼느냐? 영혼을 사탄에게 맡긴 사람이 되고 생명을 빼앗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참 신통해. 하나님이 정말 신통하죠. 어떻게 나 이 말씀 오늘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 말씀이 뭔가. 근데 깨달음을 주신 사탄이 역사하는데 분노로 역사한다. 요즘 저희 교회에 분노가 가득해요. 여기저기 분노의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그 분노함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아유 저 화난 사람 어떻게 달래주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래 교회가 그 화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움직여 가요. 때로 그래요. 달래주고 얼러주고 화난 사람 어떻게든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다.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인가? 거룩한 분노라고 다들 내세워요. 교회를 위해서. 이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라고.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막 분노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속으로 나를 위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건데. 근데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참고 넘어가면 목사님도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이 성경 이 열왕기하 3장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답을 주십니다. 그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치고 얻은 분노. 그 분노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생명을 담보로 내주고 얻은 분노다. 그래서 이기면 뭐가? 여러분 모압 왕이 말이죠. 자기 아들 죽이고 그 위기를 벗어난다고 그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분노함으로 잠시 이기는 것 같으나 생명은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다. 저도 때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거룩한 분노, 이단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정말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핍박에 관한 분노가 아닌 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닌 한 모든 분노는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어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분노함이 있어요? 어디 분노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분노는 다 사탄이 주는 것이고 미움은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분노가 가득해요. 자꾸 분노를 여기저기 막 퍼뜨려요. 이런 때는요, 제가 할 말은 딱 하나, 잠잠하라. 그 분노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달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분노를 감추기 위해서, 갈무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분노는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 분노가 누군가 얘기하면 반으로 줄어들고 막 답답함이 해소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사탄의 역사가요, 퍼지면 퍼질수록 불길처럼 분노의 불이 퍼져요. 그래 나중에는 교회를 삼켜버리죠. 여러 가지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지요. 엘리사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호람한테 살 길을 열어주고, 아니 저놈은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 놈인데 왜 내가 들어줘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이려다 여호사밧도 죽이게 생겼다. 분노의 대상이 분명히 있지요. 분노할 만한 일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 죽이려다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뿜어내다가 교회가 망가진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예배하는 것 좋아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좋아해서 샘솟게 오는 사람들을 다 죽어요. 다 죽어. 자기 분노 쏟아내다가, 엘리사가 거기서 여호람, 당신 아버지한테 가, 당신 아버지 선지자들한테 가지, 당신 어머니 선지자들한테 가지, 나한테 왜 찾아왔어? 분노하고 있잖아요. 화가 나죠, 엘리사도. 그런데 여호람 봐서 내가 참는다. 여호람 아니면 내가 절대 안 참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호람, 여호사밧 봐서 참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호사밧 같은 사람 없나요? 그 사람 봐서 내가 참아야지 하는 사람 없나요?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엘리사가 여호사밧 보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계시니까 나도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사탄에게, 사탄이 준 분노에 의해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 순간에 승리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한테, 제가 엊그제는 말이죠, 사실은 어디를 좀 갔다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밤 10시 반까지 전화를, 저녁도 못 먹고 밤 10시 반까지 통화를 했어요. 다 분노의 소리들. 이 사람은 이래서 분노, 저 사람은 저래서 분노.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분노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 분노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점 하나는 뭐냐? 교회를 망가뜨리는 분노.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솔로몬의 반지에 그게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또한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것 같으나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못 지키는 거죠?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망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잠잠히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뭐 난리가 났잖아, 막 여기저기. 그때 모세가 한 말 기억하시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 나서서 막 분노하고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저도 내가 참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저 그냥 다 오냐오냐 받아줬더니 목사한테 이 사람은 이래서 전화하면서 막 욕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전화하면서 저 사람 흉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 앞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려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들 계시라.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라. 저한테 답을 자꾸 원하시는데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 사람의 분노가 잠시 이기는 것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찬양을 이루면 안 돼요. 엘리사가 그 순간에 찬양했잖아요. 엘리사의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함을 위해서 진짜 답을 줘야 됩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찬양했어. 검은 곳 하면서. 지금은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서지도 말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 일을 누구에게 전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생덕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년을 지나왔는데 그 순간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탄이 이겼다고 좋아하는 소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기다리는 우리 생덕교회가 될 것인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할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뭐 이제는 숨길 게 없어. 이미 알면 다 알았어. 제가 보니까 온 교인이 다 알아요. 저한테 전화하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 누가 전화해줘서 알았어요. 아니 생전 저한테 전화 안 하던 사람도 전화해요. 그런 일로 저한테 전화해본 적도 없는 분들도 전화해요. 이러다가는 사탄만 좋아하는 역사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부터라도 일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찬양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역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라도,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해결 못해요. 제가 사실은 월요일날 강릉에 갔다 왔어요. 요한 장로님 만나고 왔어요. 자꾸 사람들이 요한 장로님 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유 장로님 얼마나 부담스러웠어요. 자꾸 사람들이 장로님 보고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오긴 왔습니다. 근데 뭐 장로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장로님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장로님. 유 장로님 지금 여든이 되셨는데 거기 예담학교 일만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 학생들 기숙사에 다 지금 있잖아요. 코로나 터지면 기숙사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거에 지금 막 학기초라서 정신없이 유 장로님이 그 연세에 집에 가서 안 주무신다고 학교에서 주무신다고요. 학교 기숙사에서 애들하고 같이 자고 먹으면서 그거 하고 계시는데 뭐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이런 일 생겼어요. 막 전화하고 막 저보고 유장로님 찾아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유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저 그냥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샘터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사탄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나가고 다시 하나님을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그무소 신에게 바쳤던 분노함이 불길처럼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사탄은 저희에게 영혼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저 한번 이겨보려고 영혼을 팔았더니 분노가 임하고 분노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분노를 갈무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도 잠시의 분노와 원망은 감추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가 오늘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는 저희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위기를 넘기고 더 든든히 굳어져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마음에 분노할 만한 일들을 겪은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사람의 마음으로 위로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을 감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샘터교회
생떡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